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피차간에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중에 또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지난주부터 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 성도님들 대면하여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이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이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하면서 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나 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과거에 이해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놓고는 그래서 얻은 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평가하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는 평가가 개인주의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 그러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 숭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 숭배 시대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교수인 종교학 교수입니다. 교수인 테디엄스 윌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자기 숭배, 개인 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SNS 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트위터나 이렇게 하면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과시하죠. 그죠?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걸 흔히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셀피즘이라고 부르죠. 셀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처럼 자기 애착이 강한 경우가 없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이 자기 애착이 거의 종교가 됐습니다. 자기 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애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 어때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숭배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기 숭배 경향들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숭배의 경향은 결국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 되죠.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 돼요. 선, 정의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무엇이 선이냐? 내가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예요. 무엇이 정의냐? 내가 정의다 그러면 정의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러나 인간의 자기 숭배 행위는 언제 깨지느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깨집니다. 한계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이 자아 숭배, 개인 숭배가 무너집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애를 쓰면 그 결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 결과 얻는 사람보다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떤 경우는 빈손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빈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외적인 어떤 재난이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가 그걸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 코로나 앞에서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느냐?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소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노력과 수고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으나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자연재해나 뭐 이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한 대로 내가 먹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양식과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명,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가 왜 사람이 살 수 없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한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진짜 욕 나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그 역사는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뭘 내세요? 물을 내세요. 물을 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세요. 물만 주신 게 아니죠. 뭐도 주셨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의 모양이 뭐 가시 같고 시다. 근데 맛은 어떠냐?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만나를 매일 아침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들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여 알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과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농사 짓고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신명기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느냐? 인애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셔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요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이 부여의 복을 누리느냐? 다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짐승들 중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거라. 심지어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질병을 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번성과 재물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죠. 바로 양식과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때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풍요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요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 내가 소득을 얻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돈이 지나가는 길이 보인대잖아요. 네. 그거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득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양식과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이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용왕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전받았던 게 뭐냐? 고민했던 게 뭐냐? 과연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은 하나님 안 섬겨요. 그들은 농사를 짓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바알이라는 신은 폭풍의 신으로서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데 어라, 농사가 잘 되네. 풍요를 누리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저 복 받네? 어떤 데는 더 받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느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가나안 원주민들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구나.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풀이 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거다. 곡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부여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으며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만 섬길 때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이 복을 준다 믿고 미혹되어서 섬기고 절하면 하늘 닫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으로 내가 비를 내린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솟아를 내시고 심지어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인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호흡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자연현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세기 반 전에 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당신이 행하시는 그 재판 자리에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존재하는지 증명하라고 말씀하세요. 존재하는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누가 이끌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증명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과거의 일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세기 반 뒤에 태어날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다. 정복하게 될 거다.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1세기 반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나는 그 평안과 환난이라는 거, 그거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와 심지어 인간에게 호흡까지 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세계가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민족과 개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 신들이 있었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가신관이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바알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수많은 민족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유일 신관을 가졌어요. 참 독특한 신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어요? 다신관. 많은 신이 있다 이 생각하고 사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만 계신다.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건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당신만이 살아계시고 당신만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인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세요.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3장인데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 배뿐이면 없어요. 유대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한 민족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만 유일하다라고 하는 유일신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 민족들 다 어디 갔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그 민족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숭배하고 있어요? 있어요? 바알을 숭배해요? 지금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어디 가면 만나요? 박물관 가야 만나요. 그죠? 박물관이나 가야 만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증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민족 가운데 유대인과 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에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25%를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평화상이 노벨상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도덕과 윤리적인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눈을 부릅뜨시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멘 아멘 하시는데, 예.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정신 온전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허경영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막 갑옷 입고 전철 타고 막 다니면서 막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정신 멀쩡한 인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죠. 정신병자나 사기꾼 아니면 진짜 그런 분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 목적은 뭐냐? 나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대요.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 당신을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그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게 껄껄 아닙니까? 그죠? 껄껄껄. 그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영 잘못 살았어요.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 믿겠다라.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생 끝이 어떤 분은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 앞에 이런 인간은 너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길 잘못 왔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을 먹어도 살 수 없는 그 땅의 양식 갖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이거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오늘 말씀하신 이 영원한 양식과 생명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